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사람의 칭찬을 조심하라. 사람의 칭찬을 조심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마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도 기도할 때 고넬료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자꾸 괴롭게 하는 일 때문에 고초를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도 전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향하여 가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기도하기도 전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잖아요. 찾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러니까 원수의 방해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때 어떻게 고쳤냐? 기도하러 가는 중에 고친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어, 그래서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막 외치는 바람에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중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미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을 우리가 작은 사명, 큰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을 기도하면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 사명이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명을 이루는 과정. 그거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나타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되겠네. 그러면 사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면 사명을 받아요. 사명의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피할 길을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들이라 그래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이윤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카메라가 좀 이상해서 잠깐만 한 번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큰 이윤을 얻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이윤인가? 귀신 들린 여종이요. 이제 미아리 점집처럼 점을 치는 거예요. 과거를 맞히죠. 미래는 못 맞춰도 귀신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 미친 개끼리 싸우면요. 큰 미친 개가 작은 미친 개를 물어 죽입니다. 개들은 뭐 개의치 않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들도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막 내쫓는 이런 일들을 하죠. 실제 이렇게 뭐 무당짓거리 하는 일들이 쇼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니까 그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계집 중 하나 센 귀신이죠.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강한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윤을 얻기 시작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러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몇 날 며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계속 그럼 이제 기도하러 안 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러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여러분. 진짜죠.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맞는 얘기를 했는데 듣다 듣다 못해갖고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거든요. 그럼 왜 내쫓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죠. 회당에서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데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소리를 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막 소리를 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때 주님이 잠잠하라고 꾸짖으시죠. 왜 이 귀신이 틀린 말 하는 게 없잖아요. 맞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더 해라 이렇게 하셔야지. 왜 꾸짖으실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때 이전에 원수가 제법을 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덜 익은 밥에 밥뚜껑에 뭐죠? 압력밥솥에 김을 빼버리는 거예요. 딱 익었는 줄 알았는데 덜 익은 상태에서 김을 딱 빼고 보니 밥이 막 쌀이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급한 거죠. 조급한 거죠. 뭔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하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원수가 딱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가 결정해. 네가 스스로 결정해.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네가 결정한 건 맞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원수가 제법을 뿌리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거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두 번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예요. 아무한테나 영광받지 않으세요. 특히 마귀의 자녀의 입술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솔직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짝퉁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보시면 이 귀신이 틀린 소리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얘기를 좀 하다가 밥뚜껑 미리 여는 얘기를 했네요. 성교 같은 데 갈 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밥뚜껑을 미리 여는 겁니다. 원수가 제밥 뿌리려고 이 꼬들밥도 아니에요. 꼬들밥은 먹을 수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쌀을 있는 상태에서 다 됐어. 그래서 조급하게 문을 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제 고민이 선교 보고하는 거잖아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선교 보고하고. 우리가 뭐 선교를 가는데 갈 때도 무용담처럼 우리가 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성과를 재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는지 보고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벽돌을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페인트 칠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은 찬양 집회를 나가서 밖에서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무용담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마귀가 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칭찬하는 경우, 칭송하는 경우는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미리 밥뚜껑을 미리 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마귀에게 칭찬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특히 여기 오늘 사람이 칭찬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사람의 칭찬,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또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하지 마귀가 직접 뭐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이 뭐라 그러냐? 바울의 일행에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문제는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해도 귀신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고급 시계가 있습니다. 아주 비싼 고급 시계를 도둑놈이 갖고 있으면 작물이 되고요. 시계집 주인이 갖고 있으면 명품이 됩니다. 우리는 도둑놈이 갖고 있는 작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마귀는 칭찬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왜 칭찬을 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내 스스로가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디 선교를 갔다 왔는데 돌아왔는 그 토요일 날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교인들이 이제 못 간 교인들이 다 토요일 날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저 얼굴을 보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뭐 거울을 가서 봐도 별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거기가 해발이 높아갖고 더 얼굴이 타갖고 뭐더 시커멓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즉시 누군가 또 얘기를 해갖고, 그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두 번째 갔다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놀라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광채가 난다니까. 더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교만이거든요.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뭐 어디, 뭐 축사나 뭐 이런 것들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신기하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지만 신기하거든요. 마치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무용담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무용담을. 근데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칭찬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쓰러뜨리기 위한 겁니다. 교만하면 쓰러지거든요. 쓰러뜨리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칭찬받도록 하는 것은 교만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칭찬하는 이유는 칭찬받아야지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칭찬해야지 일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 일하는 거예요? 남이 칭찬해줬기 때문에. 그럼 칭찬 안 하면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칭찬받아야지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잘 성장하면서 그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정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칭찬을 안 해주면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애정이 결핍됐다든지 사랑이 없었다든지 칭찬을 못 받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 칭찬 안 해주면 별을 일할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면 막 떠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아, 내가 심각한 죄인이구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한번 들으면 훅 꺼져버려요. 이, 풍선에 바람 하나 탁 들어가면 펑 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꺼지는, 뭐, 에드벌룬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훅 꺼지는 것처럼 꺼져버립니다. 칭찬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근데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 나무 밑에 있던 나다나엘을,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그에게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는 부르기 전에, 12제자로 부르기 전이에요. 그 부르고 나서는 한 번도 제자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이것을 뭐 얘기하면은, 아, 예수님 분명히 칭찬하셨을 거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본인 안에 인정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라는 사람들은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칭찬을 해야지 일하는다.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꾸로 보세요. 야단 맞으면 하기 싫다. 그러면 칭찬 받아야지 일한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멘토, 스승한테 쓴소리를 들을 수 있죠. 만약에 쓴소리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쓴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잘못한 걸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다 하기 싫어. 아예 교회 떠나고 싶어. 이러면 중증이에요, 중증. 근데 뭐 그게 아니라, 아유, 갑자기 하기 싫어. 뭐, 이렇게 요 정도 가도 여러분은 상당히 칭찬을 위해서 칭찬에 목말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구제할 때 조심하라 그러시죠? 구제할 때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 칭찬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하늘의 상급을 깎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 못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시는 거예요. 음, 우리 천국 가서 뭐 할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에게 역할이 있어요. 네, 상급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러면 거기 또 차별이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죄성이 없어지니까 차별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차별의 마음이 없어요. 누가 잘 되면 더 기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상급이 없다면,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상급이 없는데 뭐하러 천국 가요,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 깎아먹지 마십시오. 사람이 알아줬다고. 그래서 헌금할 때도 무명으로 헌금하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무명으로 헌금하는 것. 거기 이 땅에서 칭찬 다 깎아먹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다 갉아먹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몇 날을 자신들을 쫓아다니던 이 귀신 들린 여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귀신의 영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가 나를 칭찬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막 기분 나빠서 아니면 책망하니까 막 푹 꺼진 에드벌런처럼 이렇게 돼갖고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은 것,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귀신의 소리를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럽고, 흉악한 이 나를 결박에 묶어서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이 칭찬에 목마르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입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다 되느냐? 오늘 본문 보면 탄탄대로가 열리지가 않아요. 도리어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의 과정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을, 음, 받지 않았더니 어려움이 있더라.
아, 칭찬 받을 걸.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세력을 내쫓았더니 원수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안 넘어가네. 그래, 그러면 다른 걸 안 되니까 제법을 뿌리자 하고 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귀신이 들려주는 칭찬에 우리의 귀를 막아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칭찬 좋아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직접 칭찬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의 칭찬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로 뭐 좋아서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마귀는 얼마든지 부추길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합니다. 칭찬의 반대말은 책망이잖아요. 여러분 괜찮은지 한번 보세요. 책망 받는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책망 받는다고 하는 순간 다 싫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내어 쫓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교 훈련과 같이 하니까 우리 선교 팀들에게도 얘기하겠습니다. 선교 갔을 때 누구는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누군가 막 질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칭찬을 앞에 대놓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 또 왜 잘했는데 칭찬도 안 하냐? 이렇게 마음 가질 수 있는 그 생각들을 지금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 존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그 사람의 칭송을 받음으로써 내가 높아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 귀신이 회당에서 칭찬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미리 jet밥 뿌리고 뚜껑 열도록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마귀에서 칭찬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칭찬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계신 우리 자신도 주님은 우리가 사단이 일찍 압력밥솥의 뚜껑을 열기를 원치 않으시고 조급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두 번째는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칭찬받으면 교만해지니까 원치 않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아야만 일하는 우리의 오래된 쓴뿌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고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가는 중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의 단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마귀의 칭찬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혹시라도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질까 주님 원치 않으시고 칭찬받아야지 일하는 죄에 빠질까 주님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나의 칭찬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